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느 한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만날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이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의 사건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사건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 사건에서 인생의 여정 중에 아주 중요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리아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던 사건입니다. 이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고 성경은 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복에 아주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그도 역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극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장자의 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파하자 팥죽 한 그릇으로 그는 에서의 장자의 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에 대해서 늘 진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던 장자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계승자로서 말하는 언약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복은 장자가 받을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복이었습니다.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것도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양떼와 염소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도 그것 아닙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복을 받아서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추구하는 데 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야곱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속해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의 티끌이 되어 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토록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 받기를 원했던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언약의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하신 그 복, 그 본질의 복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잊기 어려웠던 극적인 장면을 뽑는다면 얼마나 불안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갔던 그 순간 아닙니까?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 라만의 집으로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에서 만난 사닥다리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라반의 집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예서가 너무너무 무서워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여기까지, 약복강까지 그는 복의 진심이었습니다.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복은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추구해야 할 그 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삭이 그에게 축복했을 때에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에도, 약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에도 그에게 언약의 계승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계승자로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속해서 너는 언약의 계승자로 살게 될 거야 라고 지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속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거야. 형 에서의 피에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아브라함, 이삭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지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장자권에 대한 그 복, 세상에서 거부가 받을 수 있는 그 육신적인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가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염려해서 아주 급하게 도망가던 야곱 아닙니까? 홀로 누워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땅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도록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펴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계승된 그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말하기를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흥정하듯 이렇게 뒤를 칩니다. 28장 20절부터 보십시오. 28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진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켜야 할 복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그는 큰 부와 많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고자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바로 형 에서가 아버지 곁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길을 나선 야곱에게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는 줄 아십니까?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마하나임.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처럼 많이 나타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에서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의 사자들이 너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고 계셨음. 내가 돌아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많은 사자들을 그에게 보여줌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무척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형에게 줄 선물들을 자신의 재물 속에서 구별해냅니다. 많은 가축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가축을 몰고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혹시 에서가 400명의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한 떼를 치며 또 뒤에서 머물러 있던 한 떼를 또 보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 떼를 치며 한 떼를 피하고 또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족까지 다 앞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강을 건너지도 못해요. 그리고 홀로 남아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이 붙들려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잡혀 있었습니다. 밤을 지내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까? 어떻게 하면 에서로부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에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데 야곱이 붙들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라는 야곱과 씨름하다는 뜻은 야곱에게 그 한 사람이 씨름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홀로 남아 절망하며 낙심하여 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여 낙심하여 있는 야곱을 붙들었던 겁니다. 비록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천사인데요. 나중에 보면 천사예요. 그 천사가 야곱을 붙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야곱에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씨름했는지가 표현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씨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바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기 푹 들어가 있는 이곳을 칩니다. 예전에는 환골 뼈라고 했는데 이 들어가 있는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자리를 치고 난 뒤에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여기서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여전히 많은 부를 내게 주십시오.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이 양떼와 소떼가 많습니다. 이걸 지켜주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그가 붙들고 매달렸을까요? 야곱은요, 그의 삶의 여정에서 이때가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는 허벅지 관절이 다치기 전까지는 누구로 살았습니까?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발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도 속였습니다. 에서도 속였습니다.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씨름에서도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야 비로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난 후에야, 허벅지 관절이 다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복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매달리고 붙들어 복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것은 네가 힘으로 강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만났던 아버지 이삭, 자신의 형 에서, 삼촌 라반을 다
다 자신의 계략으로 이겼다는 것이고, 오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드디어 네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삭에서 라반 다 이겼지 않았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들려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복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 복을 드디어 내려주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다른 복을 했다면 이런 복을 말했겠습니까? 보세요.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드디어 그 복을 내려주셔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 내려주신 복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때야 비로소 그 복의 가치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이름 아닙니까? 너는 지금까지 개인, 인간의 육신적인 개인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민족이 될 거야. 민족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너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다리를 절며 삽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지팡이 없이는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가 지팡이를 짚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는 집을 떠날 때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약복강 사건 이후에는 지팡이가 완전히 다른 용도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는 자신의 생을, 자신의 인생을 쥐하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지팡이는 불편한 다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의지해야만 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동안 약복강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지팡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언약의 복은 반드시 후대에 전승되어야 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계승될 것을 무엇을 통해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낳은 아들 요셉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는데 자신이 묶었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달에게 다 절을 하는 겁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화를 내고 시기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달랐어요. 창세기 37장 11절 펴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 창세기 3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일로 야곱은 언약의 계승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계시는 야곱의 12아들이 장차 나라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로 인해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 이방이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형성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기한이 가까이 옴을 안 야곱은 요셉을 불러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약속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펴보세요.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로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지만 그 땅에 묻지 마라. 내 아버지의 선영의 땅에 묻어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은 병이 듭니다. 이 병은 이제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펴보세요. 창세기 4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요셉에게 언약의 계승식과 같이 자신의 11아들보다 먼저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한 것은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요셉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비록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 축복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후 야곱은 요셉을 포함한 12아들, 자신의 모든 12아들 요셉을 포함해서 언약의 계승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언적 축복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민족으로 성취게 하게 될 언약의 계승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 사건 이후 비록 자신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지만 자신은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음을 이 계승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계승을 받고 성취될 것을 보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언약의 계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순간부터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야곱도 이삭처럼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삭과 같이 나이 늙어 눈이 어두웠지만 그는 분별력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잡아서 야곱의 좌측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른손으로 잡아서 좌측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를 잡고 이렇게 가니까 누구 앞에 자동으로 서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두 아들을 잡고 쭉 가니까 야곱 앞에는 자연스럽게 장남과 차남이 오른쪽 왼쪽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얹습니다. 왼손으로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으로 차남 머리에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머리에 손을 바꿨습니다. 오른손을 얹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둘 다 큰 나라가 되겠지만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언약의 계승자로서 분별력을 갖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 바라보며 축복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은 약속의 땅,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자신의 선영의 땅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마친 후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창세기와 히브리서는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본문은 모두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다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야곱의 두 다리를 고스란히 모으고 히브리서에도 지팡이를 의지했던 그 지팡이의 머리에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야곱의 평생 다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 본문 모두 다 야곱의 다리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약복강 사건 이후로 다리를 절고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 절고 다녔던 다리를 의지했던 지팡이에 성경이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의역했어요. 그 지팡이, 자기가 평생 동안 잡고 다녔던, 손으로 잡고 다녔던 그 지팡이 손잡이, 거기가 머리인데 그 머리에 키스했더라, 입을 맞췄더라, 이렇게 표현. 그리고 그의 두 발을 고스란히 모으고 숨을 거두었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했다는 말은 야곱이 지팡이 머리 위에 입을 맞췄다라는 것을 직역하기보다는 의역해서 번역한 겁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는 막대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신을 깨닫게 했던 약복강을 떠올린 겁니다. 전환점이 되었던 그 약복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약복강가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다리를 고스란히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 평생 동안 걷는 것이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그는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상기하고 또 상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경배했던 겁니다. 야곱이 죽는 순간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다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의지하고 다녔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가까이 하고 머리에 입을 맞춥니다. 약복강가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누워서 고스란히 두 다리를 펴서 그대로 모은 상태로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평생 동안 의지하게 했고 복을 추구했던 자신의 생애를 다 더듬어서 마지막 정리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키스하던 그 순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갈망했던 자기 자신을 고쳐 영원한 언약의 계승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자신을 인도했던 이 지팡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신 하나님, 12 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고 두 다리를 펴서 고스란히 모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복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복을 알았습니다. 언약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약복강 사건 이후 야곱은 자신의 몸에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증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약 50년 동안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를 각각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반드시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증표가 됩니다. 그 증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새겨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것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증거, 표정, 증표가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고 죽었다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계승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야곱은 축복과 경배로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평생 동안 누렸던 복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살다가 그 복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얼마나 멋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아름다울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복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복이 계승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복이 여러분에게 계승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몫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승되고 이 복이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계승되고
야곱의 인생의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축복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